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과 앞으로 다가올 악한 날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갖추었던 완전 무장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완전 무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가슴 갑옷은 의의 호심경, 군화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앞에 5개는 방어용 무기이고 검이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 엄밀하게 말하면 공수겸용 무기입니다. 당시 이러한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 역시 이러한 무기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승리하기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거듭 명령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끝으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마지막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할 때 끝으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즉 편지를 끝맺기 전에 꼭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얼마나 강조했으면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6가지의 무기를 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가지 무기에 관한 언급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은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분명히 기도는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무기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다 언급한 다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갖추었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와 간구에 해당하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모두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6가지 무기와 연결시켜 보면 각 무기를 갖출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무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어느 것 하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착용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신갑주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언급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쟁을 돕는 지원군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는 문맥상 특별히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인 자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도의 주된 임무인 말씀 전파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고 언급합니다.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고 언급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교회의 대리자를 보내는 것은 자신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당시의 대리자는 파송한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대리자로 선발했고, 따라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바울이 대리자로 보낸 두기고의 자질과 신분을 보증해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의 사명은 바울과 사역팀의 상황을 알리는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권면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이 대리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로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훗날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에 파송될 2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다시 에베소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두기고가 바울의 신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역 때까지 신실하게 동역했던 사람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고 은혜 역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축복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새롭고 독특합니다. 믿음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수동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랑이며 소망이 내포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